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이 경고하고 있고 또 아주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처럼 성경이 많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경고하는 죄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담의 원죄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위험한 죄임에도 또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물릴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더욱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은 잘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본인이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죄가 하나 있다면 교만과 더불어 변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질. 저는 참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를 시작한 지 보기에도 젊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순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열심들이 보이셨는지, 목사님 지금처럼만 하세요 또는 초심 잃지 마세요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들을 자주 해주시는데, 그런 격려를 듣고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 그렇게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몇 년, 몇십 년을 한결같이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부단히 자기를 일궈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그런 기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아주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그건 끝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전도서는 그가 이미 다 가본 길, 겪어본 경험에 대해서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왜 잘 나가다가 변질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솔로몬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의 변질을 막는 최선의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변질,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데, 그것만큼 큰 일탈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나타난 그런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앞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대로 내게 마음을 들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업적들을 먼저 받기 이전에, 신앙의 형식을 보기 이전에 그 신학의 형식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봉사도 좋고 충성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은데, 성전 지어드린 것도 참 훌륭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있어서 마음을 떠나보내고 껍데기만 남는다면 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어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적 긴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두루왕 히람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라고 하는 낯설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와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 도합 2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은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아주 값비싸고 필수적인 물품들인 금, 그다음에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를 원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갖다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인간인데 고맙지 않겠어요?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마움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준 게 뭡니까? 갈릴리에 속한 성읍 20개. 두로라고 하는 나라, 히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성읍 중에 20개의 성읍을 감사의 표시로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람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이라고 하는 말, 그게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땅을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가불은 쓸모없는 사막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심어도 안 되는 그냥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을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눈으로 볼 때 가치 없는 땅을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히람은 가지고 있는 눈이 세상적인 기준 또는 육안이 전부인 사람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준 땅을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눈에 들지 아니한 땅, 사막과 같은 땅이니까 그렇게 느낄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이 히람이 이름한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아셀 지파에게 속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은 또 다른 별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즉 갈릴리 성읍 20개도 그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땅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도 히람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주기는 아깝고 주고는 싶은데 쓸모없는, 그 중에 제일 별로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땅을 히람에게 솔로몬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후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인데, 히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낸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금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부목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이 금 120달란트는, 자, 놀랄 준비하세요, 3,264억이랍니다. 아니, 일부는 엄청 크게 놀라던데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모였나? 다시 3,264억이랍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땅을 히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의 표현으로 금 120달란트를 갖다 바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아요? 갑을관계. 솔로몬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솔로몬이 힘의 우위에 있으니 왕이시여 부족한 종에게 귀한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금을 갖다 바친 거죠. 솔로몬이 히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건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고대 시대적에는 더했겠죠. 지금도 갑질하는데 솔로몬의 외교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솔로몬이 점점 세상의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권력과 힘으로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왕,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왕, 그건 열방의 왕,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을 솔로몬이 닮아가고 있어요. 솔로몬의 다음 행보를 보면 그가 역군을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역군들을 통하여 건축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군을 많이 일으킨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건축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즐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건 솔로몬이 역군으로 동원한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의 출신 배경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나열하고 있죠. 여부스 족속, 히윗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쫓아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거든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신앙적 올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연에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 땅에서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요구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성을 건축하는 역군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들을 건축하는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자기 민족들을 역군으로 쓰기에는 내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불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범인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같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듯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니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 죽이라는. 살아있는 모든 것,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가축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다 멸하라 라고 진멸, 즉 헤렘 전쟁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합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묻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가 다 죽일 건 죽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아주 질 좋고 값진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잘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불효령을 떨어뜨리죠. 강하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이 기준 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교회도 기준을 삼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치에 점점 묻어지고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변질이 세속화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만약에 세속화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된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경적인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목회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우려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가슴 아픈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고 세속화된 교회를 운영하는 세속화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금 역군으로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이네, 합리적이네, 비용 절감하고 참 좋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 모릅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도 점검해야죠. 교정하고도 교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 그가 가나안 거민들을 역군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노동력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물질의 노예인 모습을 스스로 자처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수많은 성들을 건축하는데 오늘 본문은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독 한 구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25절을 자세히 보면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끝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짓는 것은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할까요? 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짓는 일을 마쳤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제의적인 요구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요구들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걸 뜻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25절이 긍정적인 언급처럼 보여요.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기록 속에 있는 마치 하나의 보석과도 같은 빛나는 구절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의 전후를 감싸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인 24절에는 바로의 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솔로몬과 관련되어서 바로의 딸이 자주 종종 가끔씩 언급을 되는데 이후에도 나올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언급될 때 그 문맥은 결코 긍정적인 문맥이 아닙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뭐 합니까? 또다시 궁을 짓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5절 그리고 26절부터 나머지 본문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금을 수입으로 얻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420달란트. 아까 120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네. 까먹은,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4천 몇백억이었죠. 아, 그랬나요? 예. 그냥 잊어버리세요. 예. 그럼 120달란트가 그 정도의 규모라면 420달란트는 제가 또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죠.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금의 가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1조 1,424억 원의 수입을 올려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러분, 25절에 번제를 드렸다, 절기를 지켰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구절의 앞과 뒤를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벌어들인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실상 바로의 딸과 금은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즉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25절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내용인데, 어쩐 차원에서 부정적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의무 준수는 잘합니다.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순종하고 있지만 정작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죠.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의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기가 지금 솔로몬의 문제예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그 핵심이 내게 마음을 들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라.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라. 그게 네가 나에게 성전 지어주는 것보다, 많은 성들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라. 그게 안 되면 나머지 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요구에서, 마음을 들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요구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 솔로몬의 변질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질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가치 기준이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옮겨져 가는데 그 변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변질은 변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을 불러일으키죠. 왕이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지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등산부터 가고 다른 일부터 먼저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게 변화되는 모습이겠죠. 성경을 안 봤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를 안 했었는데 짧지만 단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달라진 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목사들을 보면 6일 놀고 하루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도대체 목사들은 뭐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여 늘 경멸조의 눈치를 거두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상당히 선하게 바뀌시죠. 애정 어린 눈빛을 하고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눈초리만 보면 압니다. 그런 변화도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확연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인데,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아요. 전문 어부가 그 고기가 많았던, 당시에 고기가 많았던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도.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목수가 감히 전문 어부에게 지시를 내려요. 베드로가 잘한 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저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다음에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예수님 저와 같이 동업하시죠. 전문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닙니까? 당신과 내가 동업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사업에서 대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맞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합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만 살고 직장은 다 팽개치고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늘 세상적인 것만, 육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뭐가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땅에 있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땅의 기른 주목도 구하지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조건이, 영적인 컨디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죠.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가치관의 변화가 주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죠. 한 젊은 혁명가가 당시 부패하고 썩어빠진 종교의 기득권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결국은 굴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보배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축자가 버려버린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그 보배로운 돌로 모퉁이 돌을 만들었다,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패배와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과 성공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죠.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는 180도로 그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또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가치보다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나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한 어떤 권사님이 어느 청년을 보고 그렇게 사위 삼고 싶다고 그랬대요. 사위를 삼고 싶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청년이 무슨 직장을 갖고 있고 어느 학교 출신이며 어떤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뭐 때문에 귀하디 귀한 자기 딸을 저 청년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어볼 때 그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래? 직장이 뭐래? 탄탄하대? 배경은 어때? 이런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을 사회 삼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청년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랍니다. 그거 하나 본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 하나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말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기준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선택한 것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시국에 꼭 교회 가야 돼?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대? 이 시국에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비아냥 또 비난,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에 도약과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고 가장 잘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가 인간들의 생각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며 끝내 인간들도 지기 싫어하는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다 통과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못 다 이루는데 또 하나의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 같다.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승귀, 높아지심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이 마이너스 된 게 아니라 인생이 도약을 한 것입니다. 진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행복한 것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구별됨이죠. 무엇과 구별돼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배는 물을 벗어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과 배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배는 물 위를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게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기준을, 방식을 쫓아가면 망하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치, 영적인 가치를 따르면 거기에 영광과 승리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보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독일군도 인간이니까 그 양심의 문제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학살을 해야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 군부가 행한 일이 뭐냐면 독일 군대의 양심을 없애려고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수용소에 화장실은 단 하나 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있는 곳에 화장실은 하나라면 그 처참한 광경을 아시겠죠.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배설물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군의 양심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다움이 없어진 그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보이면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살인은 점점 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용소 생존자들은 대개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4시 반, 새벽 4시 반에 따뜻한 물 한 컵을 개개인에게 준답니다.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뭐 하냐? 조금은 마시고, 조금으로는 세수하고, 조금으로는 양치하고, 조금으로는 수용소에 흐트러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왜? 독일군이 매일매일 처형할 사람을 뽑을 때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인간다움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바꾸어 정의하고 싶습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같이 뒹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일 때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급한 것이고 가치 높은 품격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된 일이 많고, 어떻게 보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많았던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제안드립니다.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우리의 상반기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삶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넘쳐날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있으며,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유. 물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참 힘들게 되었어라고 하는 말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때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코로나 덕분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코로나 덕분에 자녀들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유감만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같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반기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가치를 사랑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상반기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높이 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있는 그 강인함과 그 풍성함과 그 윤택함과 그 아름다움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더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